반갑습니다. 오늘 같이 할 찬양의 제목 이름은 나의 피난처 예수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한마음으로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찬양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사랑의 하나님,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을 살던지 간에 나의 피난처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는 믿음으로 그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하오니 우리의 마음 가운데 먼저 믿음 없는 우리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믿음 더하여 주시어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의 모든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전도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할 수 있도록 그의 입술과 그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말씀 듣는 아이들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마귀가 틈타지 못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5장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35장 16절부터 19절까지 전도사님이 읽겠습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 하라.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분이라스부 친구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언제나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지금 있는 여러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임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나실인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세상과는 구별된 사람이 나실인인데 나실인으로서의 삶의 목적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전했어요. 우리의 인생들도 성경에 기록된 나실인들처럼 하나님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실인 시리즈로 특별히 성경에 기록된 나실인들이 어떻게 삶을 살았는가 이것 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첫째로 삼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삼손은 나실인이었지만 나실인답게 살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힘이라는 달란트를 삼손에게 특별하게 허락하셨지만 그 힘을, 그 달란트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썼지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구원하는데 쓰지 않았어요. 결국 그의 삶은 비참한 그리고 아주 저주에 가까운 삶을 살게 되었죠. 삼손과 같은 삶을 살아서는 절대 안 된다.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잘 개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나눴어요. 둘째로는 사무엘에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눴는데요. 사무엘은 나실인답게 살아간 사람이었어요. 성막 안에 사는 제사장조차도 타락한 시대에 사무엘은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무엘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셔서 사무엘이 지나간 모든 자리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대로 남았다, 이 말씀을 전했죠. 그래서 그 은혜, 사무엘 한 사람의 그 기도의 응답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평화를 누리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사무엘이었다. 우리도 기도하기에 힘쓰고 무시로 아주 오로지 기도하기에만 앞장서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를 가지고 살아가는 선한 영향력을 또 끼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자, 이렇게 말씀을 나눴어요. 우리 분이라 승부 친구들도 사무엘처럼 기도하기에 힘써서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기도 응답의 열매로 여러분과 여러분 삶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주는 사람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나실인에 대한 네 번째 시간이고 인물로서는 세 번째 인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세 번째 인물은 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냥 한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바로 그 이름은 레갑 자손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아마 레갑 자손이라는 이름을 처음 들어본 사람이 아주 대부분일 거예요. 성경에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은 자손의 이름이 레갑 자손이죠. 그래서 먼저 레갑 자손이 어떤 사람들인지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레갑 자손의 명칭이 다양하게 쓰이고 있어요. 역대상 2장 55절을 보면 레갑 자손을 미디안 족속이다 또는 겐 족속이다 이렇게 불렀거든요. 겐 족속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누구가 있냐면 바로 출애굽할 때
모세의 장인어른이 바로 이드로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바로 겐 족속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드로는 모세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지휘할 때 옆에서 많은 지혜로 조언을 해 주었던 사람이 바로 이드로입니다. 대표적인 이드로의 그런 예가 출애굽기 18장 13절부터 27절까지에 소개되고 있는데요. 모세가 혼자서 이렇게 다 법을 만들고 혼자서 다 재판을 할 수 없으니까 이드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무리 중에서 우두머리를 뽑아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이렇게 나눠서 그렇게 통치할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조언해 줬던 사람이 이드로예요. 그만큼 지혜가 있었던 사람이죠. 이때부터 이 겐 족속, 레갑 족속은 원래는 이방인이었지만 출애굽할 때에 이제 모세와 함께 출애굽하면서부터 이스라엘 족속에게 접붙임되어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가지고 살게 된 민족이 바로 레갑 족속입니다. 특히 레갑 족속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강했던 사람들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제 하나님의 명령으로 레갑 족속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포도주를 같이 먹읍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레갑 족속이 이런지하에 이렇게 거절을 해요. 그 이유가 6절부터 10절에 오늘 본문 예레미야 35장 6절부터 10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전도사님이 읽어볼게요.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아멘. 여기서 보면 선조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사람은 레갑 족속 오늘 본문에서 250년 전 사람이에요. 요나답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이라고 불렸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아합 왕이에요. 이 아합 왕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더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신앙을 다시 돌려놓기 위해서 애쓴 왕이 예후라는 왕이 있었어요. 그 예후 왕을 도와서 함께 일했던 사람이 바로 요나답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아주 신실한 믿음의 소유자였어요. 그래서 예후는 이 요나답이 신실한 사람인 걸 아니까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제거하는 일에 함께 합시다. 이렇게 손을 내밀었고요. 요나답도 이 예후 왕의 그런 의도를 잘 알아차리고 나서 이스라엘을 믿음으로 개혁하는 일에 동참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 삶에 신앙이어야 하는 것에는 믿음으로 반응을 하면서 신앙이 아닌 것들에게는 철저하게 구별되어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요나답이에요. 요나답은 자기 자손, 그래서 자기 이후에 자기 이후로 태어날 자기 자손들도 이렇게 삶을 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신앙의 모범을 보이며 살도록 가르쳤고 그 가르침이 무려 250년이나 이어졌는데도 계속 그 말씀대로 자손들이 지키며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에요. 레갑 자손이 이렇게 절제되고 구별된 삶을 산 이유는 오로지 하나님을 향한 신앙 때문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레갑 자손은 자신들이 구별되어 삶을 살지 않는다면 세상의 문화, 특별하게 우상을 숭배하는 문화에 그대로 노출되어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잃어버릴 것을 자신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선조 요나답처럼 하나님을 향한 신앙에는 온전히, 세상을 향한 열심에는 단호히 이렇게 하는 마음을 250년 동안 지키며 살았던 거예요. 그런 점에서 레갑 자손이 정말 대단한 이유가 아무리 레갑 자손이 선조 요나답의 그 규례를 세우고 그 말씀을 따랐다고 하더라도 자손들이 그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요나답의 자손들은 이 선조의 규례를
성실하게 지켰다라는 것이 아주 놀라운 이유예요. 레갑 자손의 이런 정신을 한 인터넷 기사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부러질지언정 타협하지 않겠다. 이 정신으로 이 레갑 자손이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은 250년 동안 신앙을 지키며 살아간 이 레갑 자손을 계속해서 지켜보셨어요. 레갑 자손 말고 이스라엘 자손들, 이스라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고, 심지어 제사장들은 포도주에 취하면서 술 취하고 방탕한 삶을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은 타협하지 않는 이 레갑 자손의 신앙의 열심을 본으로 세우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레갑 자손의 믿음의 본을 보며 다시 그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애썼던 250년 동안 세상의 문화에 물들지 않고 믿음으로 살려고 했던 이 레갑 자손에게는 하나님이 축복을 하여 주셨는데, 그 말씀이 오늘 읽었던 19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은 멸망하고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막 끌려가고 이런 시기를 막 거쳐도 레갑 자손은 여전히 성경에서 그 이름들이 등장하여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도구로 살았다, 이렇게 성경은 말해요.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모습으로 살았던 레갑 족속, 이 레갑 자손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자들로 세워지며 사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레갑 자손이 세상에는 단호히, 하나님께는 온전히 이렇게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는 레갑 자손의 삶의 지혜를 본받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누구여야 할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마음을 두고 세상의 방식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님을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듣고 있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시작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이제도 우리의 마지막도 하나님께로 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야 할 사람이 바로 우리예요. 레갑 자손은 그것을 실천하며 살았고, 오늘 그 레갑 자손의 삶을 우리가 글로써 또 설교로서 듣고 배우게 되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레갑 자손처럼 살려고 어떻게 살아야 하냐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천국을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우리가 살면서 천국을 잃어버리며 산다면 멸망한 이스라엘 자손처럼 살 수밖에 없고요. 우리가 살면서 우리 안에 천국을 소유하며 산다면 레갑 자손처럼 구별되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레갑 자손들이 선조 요나답의 말, 여호와 경외하기를 최선의 가치를 두고 또 포도주를 먹지 않고 포도원도 갖지 않고 장막에 머물면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어요. 레갑 자손이 정말로 대단하다 생각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냥 250년 동안 단순히 율법을 지켜서 산 것이 아니에요. 그냥 250년 동안 입으로 주여 주여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살면서 절제만 하면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250년 동안 그 선조 요나답으로부터 내려온 그 신앙을 잘 지키기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더 열심을 다했고요. 율법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믿음을 간구하면서 살았던 자손이 바로 레갑 족속이었어요. 이것이 레갑 자손이 250년 동안 거룩하게 살 수 있었던 이유고 오늘날 칭찬받아 마땅할 믿음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이 있었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작은 믿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날마다 있으면 우리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실 거고, 사람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만의 방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면서 믿음의 방식들은 세상의 방식이랑 다르다고, 그렇게 해서 어렵다고 힘들다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이미 하나님의 방식을 떠난 지 오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다고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결국을 바라보고
다만 이 세상에서의 삶이 그냥 하나님의 기쁘심이 나타난다면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믿음으로 살려고 애쓴다면 하나님께서 레갑 자손에게 복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결국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모든 삶을 세상의 방법보다 더 뛰어난 방법으로 이끌어 가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분이엘 학생부 친구들, 바라기는 분이엘 학생부 친구들 모두가 세상에서는 미련하다고 말할 수 있는 이 신앙의 길이지만 신앙의 길이 복된 길, 의의 길, 생명의 길이다 라는 것을 날마다 기도하며 믿음으로 깨달아서 내게 주어진 인생의 여정을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살아내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레갑 자손은 세상의 방식대로 살지 않았더니 하나님께서 그 구별된 모습을 보시고 놀라운 축복의 길로 이끌어 주셨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를 살게 하신 이유는 세상의 방식대로 우리를 살라고 세상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구별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라고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믿음을 구하고 하나님께 능력도 구하여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분이엘 학생부가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루하루 나아간다면 나보다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복된 길로 이끌어 주실 거예요. 그 복이 언제나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나는 믿네라는 찬양을 하면서 함께 고백을 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 이 세상에서 구별되어 살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꼭 언제 어디서나 내 삶을 붙들어 주셔서 믿음으로 구별된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내게 힘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삶을 사는 동안 선하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따르고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 외의 것으로 채워지지 않기 위해 삶으로 절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구했던 레갑 자손처럼 내 안에 말씀이 채워지고 기도가 채워질 수 있도록 날마다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으로 채운 사람답게 세상 어느 곳에서도 세상의 방식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방식대로 온전하게 삶을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우리 분예리 학생부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방식 앞에서 단호히 믿음을 말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믿음을 구하는 사람들이 우리 분예리 학생부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믿음의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만 사랑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하심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곳에서 시작되네. 완전하신 주의 계획 이 땅에 이루어주시